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삶의 주인공입니다. 이 말처럼 희망차고 좋은 말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지금 현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이라고 답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안타깝게도 현실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우리들은 어쩌면 주인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희망하면서도 행복했던 순간보다 아팠던 마음들을 더 오래 기억하고 즐겁게 살기를 기대하면서도 속상했던 마음을 더 오래 간직하고 도전과 경쟁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어렵다는 마음을 내세우며 피하는 모습들, 그 마음들, 그렇게 작아지는 저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누구나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삶의 주인,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길을 일러주신 대행선사의 책 자윤의 길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선사의 가르침은 지구상의 온갖 진귀한 보배를 다 합쳐도 바꿀 수 없는 무한히 값진 진리가 곧 나의 자신 참마음, 주인공이니 그 주인공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자유스럽게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억만장자가 당장의 끼니를 걱정하는 삶이 아닌 언제라도 당당하고 넉넉한 자연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고에서 벗어나는 길. 사는 것이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우선 고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그 고의 참된 원인을 살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닥쳐오고 병이 다가왔다가 무한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 많은 경계들이 다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는 고와 낙을 연방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고통이라는 경계가 닥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들은 세상을 온통 즐겁고 유쾌한 곳으로만 보아서 매사를 겉으로만 보고 남의 고통엔 아예 무관심할 것입니다. 누군들 생로병사의 이 엄연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경계를 결코 둘로 보지 마십시오. 나와 상대, 주와 객으로 나눠보지 마십시오. 어떤 아름다운 모습에도 현혹되지 말고 어떤 위대한 것에도 굴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기에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에 온갖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계가 필경 나와 다르지 않는 것이니 우주 일체가 한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동요하지 마십시오. 알고 보면 경계가 경계로 되는 것이 바로 거짓 자기 때문이니 나의 것이라는 관념이 없다면 그 어떤 경계도 맑은 거울에 비친 풍경과 같을 것입니다. 오직 비쳐 보일 뿐 사랑하고 미워하고 좋고 싫어하는 판단이 따르지 않으면 미혹과 본내도 붙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가온 경계에 쩔쩔매지 마십시오. 다가온 경계를 붙들고 끙끙거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비록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여 두 번 괴로워할 것입니까? 경계가 닥치니 괴롭고 그 경계에 얽매이니 또 괴롭습니다.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자초하려고 합니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듯이 경계가 있음으로써 진화 발전할 수 있으니 경계는 나를 수행케 하는 힘입니다. 역경에 부딪혔을 때 내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쳤는가 하고 의기소침할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야 성숙할 기회가 맞았구나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편에 선택하냐는 문제는 곧 자기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결정권은 바로 지금 자신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역경을 싫어하고 순경을 반가워하는 것은 바로 간택하는 마음이니 중생심입니다. 주인공으로서의 마음은 툭 튀어 밝은 허공과 같아서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습니다. 나쁜 환경이란 사실은 나를 가르치려는 참 나인 주인공의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치여서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고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알고 보면 주인공의 배려이니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가르치려는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아니 지나치다 그렇지 않다 할 것도 없지만 역경계도 닥쳤을 때 공부하는 바가 더 많습니다. 고로 역경이 닥치거든 공부하는 기회로 알고 넘기도록 해야 합니다. 넘기 힘든 고개가 넘고 나면 더 보람된 법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순경계가 오면 좋아하고 깨달은 사람은 역경계가 닥치더라도 껄껄 웃어버립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역경이 닥치면 슬퍼하고 안절부절 못하지만 깨닫은 사람은 순경계가 와도 무견히 흘러보냅니다. 닥쳐오는 경계는 같건만 그것의 응대함은 어찌 이렇게 서로 다르겠습니까? 실로 수행자의 도덕은 경계에 닥쳐서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경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경계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경계가 어디서 일어났든 간에 결국 그 경계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경계들도 우선은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써 겪게 되는데, 내가 겪게 되는 경계란 결국 내가 수억 겁 전부터 지어온 결과로서 나의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닥치는 경계가 업보냐 아니냐 하는 문제보다는 거기서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 그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부딪혀오는 모든 것들을 나를 일깨워주는, 그렇게 나를 일깨게 하는 스승으로서 알아야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며 송두리째 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자기가 한 결과이므로 누구를 탓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몰락 놓아버리십시오. 그래야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주인공에게 돌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괴로움과 장애, 이것들이 과거로부터 본래 자기가 지어 내려온 과보라고 생각하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욕하지 말고 그리고 남에게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려서 자기 스스로
내 마음의 근본에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고통, 과보, 인과, 유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좋은 것, 나쁜 것이 내 앞에 닥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무엇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설사 남이 나를 괴롭힌다 해도 내 탓으로 돌리면서 상대와 나의 주인공 참나가 둘이 아니니 한 생각 돌려서 놓아야 합니다. 남이 내게 나쁜 짓을 한다 해도 그것은 나의 부족할 때의 모습인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남이 나를 못살게 괴롭혔다 해도 나로 인해 그에게 수고를 끼쳤으니 오히려 미안한 일이요. 그로써 내 공부가 익혀가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상대가 나를 괴롭힐 것이다, 괴롭혔다, 나를 속였다, 내가 해를 가했다는 따위로 생각한다면 설사 공부할 마음을 내었다 하더라도 모두 허사가 됩니다. 고로 이 공부는 첫째도 나로부터, 둘째도 나로부터, 셋째도 나로부터 그렇게 귀결 지어 나가야 합니다. 그 마음을 지켜보라. 지켜보십시오. 자기의 발걸음을 지켜보십시오. 말하는 건 누가 하고, 듣는 건 누가 듣고, 보는 건 누가 보는지 지켜보십시오. 자기 하나가 있어 이날까지 모든 것을 해오고 있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생활을 떠나서 진리를 찾는다면 끝내 찾지 못합니다. 울고, 웃고, 괴로워하고, 기뻐하는 자기의 모습 그 자체를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울고, 웃는 것이 진정으로 있는가? 울고, 웃는 자신이 실체로서 있는가? 자세하고 자세히 지켜보십시오. 마음을 악하게 쓰면 악업이 들어오고 선하게 쓰면 선업이 쌓입니다. 그러나 선하다, 악하다를 따지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누가 하는가? 그것을 지켜보십시오. 지켜보고 나가다 보면 좋게 하는 것도 자기가 지켜봤고 나쁘게 하는 것도 자기를 지켜봤기에 좋은 것, 나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누가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누가 하는지를 진정 알았을 때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화를 쏘려거든 자기한테 똑바로 쏘아야 합니다. 닥치는 대로 놓고 지켜보는 게 관입니다. 설사 하늘이 무너진 일이 있다 해도 놓고 지켜보십시오. 일체를 놓고 관할하는 것은 일체가 같이 돌아가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일체 경계를 관한다 하지만 그 경계 또한 한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경계가 따로 있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지켜볼 경계가 있으니 놓고 관할하는 것입니다. 놓고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팎 경계를 지켜보는 자기를 보고자 하게 됩니다. 관함다함은 없는 중심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지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인공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비는 것이지 관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공을 믿고 맡겨놓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마음의 컴퓨터에 모든 것을 입력해 놓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자기 마음자리에 코드를 꽂아 놓고 자동적으로 여유하게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아직 주인공 자리를 알지 못하고 믿음도 약한 사람들에게
한마디에 이르노니 아주 급한 경우에 그대가 한 일이니 그대가 해결해야 할 거 아닌가 하고 가라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것을 영혼과 불성이 있다라는 것에 증명으로 한마음 주인공밖에 없어 하고 믿고 그대만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만이 이끌어줄 수 있다 하고 되게 하는 것도 거기, 안 되게 하는 것도 거기라고 믿고 가라십시오. 물러서지 않는 마음. 주인공을 진실하게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일임하게 되면 왜 일이 잘 풀리는가? 그것은 근본 자리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힘이 우러나와서 요의법이 어루어 만져주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앞뒤 좌우가 모두 꽉 막혀 어떻게 손을 써볼 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믿음이 흔들리고 공부가 뒷걸음쳐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욱더 정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깊이 새겨야 할 점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이끄는 것은 주인공, 나의 참나인 주인공밖에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곧 직면한 어려움이야말로 주인공이 나를 위해 공부의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믿음을 뜻합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염려할 것도 못 됩니다. 왜냐? 어려움을 준 쪽에서도 결국은 풀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완전한 믿음은 그 어려움이 얽힌 실타래를 깨끗이 녹여버립니다. 믿음은 믿는 만큼 보답합니다. 일체를 믿는 이에게는 일체를 되돌려주고 절반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반만 되돌려줍니다. 주인공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람의 뿌리는 모습이 없어 그것을 찾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가 보이지 않지만 누구도 뿌리가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근본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자기의 뿌리를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원력, 능력, 지혜, 영원한 밝음의 시작이자 회기처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참 자기를 드러나게 하는 길입니다. 놓고 가는 삶.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잘 걸을 줄 알고 걸음마를 떼어 놓았을까요? 아니면 넘어질 줄 알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한번 걸어봐야겠다고 떼어 놓았을까요?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 그런 생각 없이 떼어 놓았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넘어지든 안 넘어지든 그냥 걷기로 작정한 그 마음,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같이 믿고 나의 근본, 주인공의 일체를 몰락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잘 걷게 되고 나중에는 잘 뛰어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일체의 모든 것, 즉 이 우주 천지의 모든 것이 나온 근본은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직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모든 것에 직결되어 있는 마음의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되맡겨 놓아야 합니다. 언짢은 일, 괴로운 일을 닥쳤다, 혹은 닥쳐올 것이다 했을 때 옷깃을 여미고 마음의 근본을 찾아 안으로 굴려놓은 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기복으로 나가거나 외부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안으로 놓고 나아간다면 생수가 터져 바다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 놓고 돌릴 때 그 공덕은 무한량입니다. 첫째로 일체의 오간의 지옥이 무너지고, 둘째로 인연 따라 억겁의 전생부터 내려오던 모든 습이 녹고, 셋째로 번뇌 망상으로 꽉 찬 그릇이 비게 되면서 마침내 빈 것도 없고 담을 것도 없는 그러한 위치가 되어 바로 참나가 발견됩니다. 참나에 놓았기 때문에 생각을 지어서 하는 어떤 행보보다도 더 원만하고 자연스럽고 깊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이익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속에 오늘을 배우다 오늘 학교 관실이었습니다.